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01면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낙당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집결대로 잡아오려 하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에 주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새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해줄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 앞에 선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윤민석 씨가 쓴 작사 작곡한 이 노래가 있는데요. 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라는 노래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굉장히 많이 불렸던 노래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운동을 할 때 이 촛불 시위를 할 때 많이 불렸던 그러한 민중가요이기도 합니다. 가사는 굉장히 짤막하고 노래도 굉장히 짤막한데 이 어떤 가사를 쓰고 있냐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네 구절의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함께 불렀던 기억들을 합니다. 비록 윤민석 씨가 종북 논란이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럽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 하나하나가 주는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만한 그러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이 가사의 내용이 이 성경의 말씀하고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계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나시는 것, 그것을 두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가 기록된 것을 우리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 자체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은 빛 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그 빛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은 악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빛이다라는 겁니다. 어둠에 대하여서 어둠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여서 어둠이 물러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을 밝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불을 밝힐 때야 비로소 어둠은 물러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정의할 때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둠은 빛의 부재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이다 라고 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철학과 종교, 선행, 도덕적인 노력으로 또한 과학 문명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이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한 구원과 자유의 길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인데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또한 빛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부르심 앞에 선 사울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의 빛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큰 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항상 자신만만하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인 것처럼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이 반감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유대교에 있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 강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은 어디를 이어서 보셔야 되냐면 사도행전 7장을 이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에 사울이 그 옷을 맡아두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난 이후에 8장에 살짝 이 사울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다가 그 뒤에 바로 이 빌립 집사님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울에 대하여서 알아보기 쉬운 방법은 7장 후반과 8장 초반에 있는 사울에 관한 기사를 보고 나서 뒤이어서 이 기사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특별히 지금 이 사울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옷을 맡아두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살인의 현장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살인은 이게 로마 법에 따라 보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총독이 그것을 허락해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할 때 로마 법으로 통제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죽일 수 있었냐?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인의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로마가 패망하고 다른 나라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하게 법적인 절차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에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옷을 맡아두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살인의 현장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에 대하여서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학문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가 율법으로는 그가 지키지 않았던 율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다른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유대에는 큰 스승이 몇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말리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가말리엘은 어떠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에 이 예수님 이전에 일어났던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계속 이어질 거고 그가 그의 힘으로 일어났다라면 그는 스스로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자라고 하며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를 설득하였던 인물이 바로 그 가말리엘입니다. 그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다라는 것은 바로 수제자들 가운데 몇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러한 이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살인의 현장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사울은 그가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을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도 등등하게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권력도, 그리고 학문도,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이러한 것을 자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2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가는데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여서 가지고 간다는 거죠. 특별히 그 공문의 내용은 뭐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 그 도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올 수 있는 그러한 이 공문서를 들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자신만만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교를 통하여서 그가 배워왔고 그가 어렸을 적부터 깨달아왔던 그러한 유대교의 정신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찌 보면 유대교는 완성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왔던 이들인데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졌는데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 그로 하여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는 참된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가라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라면, 참된 종교가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면 21세기는 어떠한 신이 참된 신인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독교나 유교나 불교나 그리고 회교도나 그것이 어떠한 종교가 진짜 종교냐라는 것에 논쟁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기독교가 말하는, 개신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회교도가 말하는 알라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20세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20세기에는 여러분들 종종 테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회교도인들이 테러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을 접어들면서 이 테러에 대한 이 위협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국 뉴욕에 있던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 내리는 사건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이 테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마라톤 현장에서도 일어났었던 사건들, 그리고 영국의 지하철에서 일어났었던 테러 사건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때로는 학문을 연구했던 연구원이기도 하고 여러 직종에 있는 특출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에 가담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만이 그렇지 않죠. 한국 교회 안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에 빠지는 분들 보면 그들이 배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배움이 있던 없던 그들이 미혹되어 빠져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특출한 신념이 그로 하여금 그의 행동을 규정하게 만들고 그가 행동하는 것을 이것이 맞다라고 여기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인이다라고 해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르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냐면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강성에 열심을 내면서도 그 자신이 열심을 내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를 들자면 이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분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섬기고 세워주려고 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 특출나다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이 내 삶의 근간이 되어져서 그 신념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행동의 양태가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1절과 2절에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등등하였던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하였던지 태양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이 실눈을 뜨고 태양을 보면 태양이 보였거든요. 지금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면 태양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태양을 보면 눈이 멀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도 멀쩡하게 눈 뜨고 다니는 거 보면 어렸을 때 재미삼아 또 호기심 삼아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경쟁하듯이 태양 보고 뭐 태양빛이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늘을 보고 태양이 밝은 낮 12시, 2시 사이에 태양을 쳐다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눈이 이 시력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바울처럼 안 보이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빛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눈이 보이지 않아요. 수일 동안 그가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울은 그 이후에도 안질 때문에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던 때의 그 빛은 태양의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영광이, 빛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비추어 주심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처럼 우리가 만나면 참 좋겠으나, 여러분들 성경 잘 뒤져보십시오. 사도들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사울과 같은 경험을 한 이가 있었냐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경험을 한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제 동생들에게도 나타났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사울 외에 다른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난 적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가능성은 없을 가능성이 더 큰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다라고 말하는데 그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던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지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경험해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무턱된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어떠한 일을 보게 됩니까? 지금 사울은 어떠한 일을 보게 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싸우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빛에 둘러싸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빛 대신 하나님, 정말 빛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렙산이 불타오르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존재하심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는 둘 중에 하나를 결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굴복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해야 될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할 거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을 대적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굴복함이 사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핍박자였던 그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위치가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삶을 바꾸어 간다라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실 것임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바뀐다는 삶은 그 주인을 바꾼다는 것이거든요. 사울은 그의 주인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굴복하기로 결정하면 그 주인됨을 바꾸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인됨을 바꿔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은 박해로 번역하였는데 그 전에 한글 개역판 성경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박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가 않는데요. 핍박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이렇게 피부에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박해한 사람들은 예수가 아닙니다. 사울이 박해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교회를 박해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함이다라고 그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썼던 책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가 썼던 편지들 통해서 보면 교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그 말에 그가 박해했던 건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를 박해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이지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와 예수가 한 몸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이 후에 바울로 불려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발음이고요, 바울은 헬라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름입니다. 뭐 사람이 바뀌어서 이 이름이 바뀌었다 이것이 아니고요, 불려진 이름이 똑같았던 거예요. 제 이름을 한자를 양녕승이라고 한자를 쓰고 중국 사람들이 양녕승이라고 발음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써놓고 발음이 다른 것과 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로 사울이라 불렸던 이가 이제는 헬라 말로 바울로 불려지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교회는 한 명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공동체까지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교회가 능력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핍박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부터 바울은 계속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 말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핍박하였던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였던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이때 경험하였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던 때가 신약 성경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 교회는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또 하나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두 가지 권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시고, 그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기에 몸된 우리 또한 동일한 능력을 취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망의 권세는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실 것을 믿고 경험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사울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은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고 사울을 지금 책망하시고, 사울은 그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다들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천국 열쇠는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딱 넘어오면 합심하여 기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장에 가서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소유하셨기에 그 능력을 행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울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 자신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자신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주인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였던 핍박자였다라면 이제 그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또한 부르심 앞에 선 사울과 같이 부르심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바뀌었다면 주인이 바뀐 삶의 모습 가운데 기억할 것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기도 안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되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점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매이고 푸는 것은 하늘에 매이고 푸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며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